수요예배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쏘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이 처소 위에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과 곤란들 하나님이 우리를 무거운 짐처럼 억누르고 있지만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깃털같이 가볍고 상쾌하고 맑은 마음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친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눌려있는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친인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강력한 역사와 평강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 벗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시간 친히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의 주님 앞에 다 녹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쟁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쟁은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술과 또 군사들의 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전쟁사를 살펴보아도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몇 배나 되는 군사들을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전술이나 또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순신 장군도 그 유명한 명량대첩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이라고도 하고 333척이라고도 하고 일본 군대를 그 배를 다
물리치는 일이 있었죠. 좋은 전략을 짜고 있었죠. 그 울돌목이라고 하는 섬과 또 육지가 사이에 아주 좁은 해협을 선택을 해가지고 배가 한꺼번에 못 몰려오고 이제 앞으로 좁으니까 몇 대만 이렇게 몰려오게 하고 또 섬하고 육지하고의 거리가 가장 좁은 곳에 이제 쇠고랑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백성들이 그걸 잡아당겼죠. 물이 빠르게 몰려 올라올 때 일본이 기회를 만났다 하고 막 배를 몰려오는데 갑자기 쇠줄을 당겨버리니까 배가 그냥 계속 모이고 붙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화포를 쏘아가지고 배에 불이 붙게 하고 이제 됐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해류가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순신이 있는 배에서 일본 배에 있는 쪽으로 또 해류가 흘러가니까 빨리 공격하면서 몰래 가가지고 배를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뭐 23전승 그렇게 해서 정말 불멸의 이순신이 되어진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전쟁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9장까지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다가 10장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들이 뭐 아주 야비한 공격을 아주 인신 공격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하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바울은 같이 앞에 있을 때는 유순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뒤로 돌아가 가지고는 아주 담대하다. 이 담대하다 말 harsh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뒤로 돌아가 가지고는 아주 비방하고 선말을 하는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 외모가 그렇게 볼품은 없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고 그리고 또 뭐 코는 매부리 코다, 등은 굽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전례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외모로 또 사도가 뭐 저 모양으로 어떻게 사도가 되겠나 이렇게 비방,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10절에는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런 아주 수리하게 쓴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도 어눌하게 하고 조리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풍채는 약하고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다 내면서 이게 그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도가 그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면서 비방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사람이 뭐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런 대적하는 세력들이 꼭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방식으로 그냥 그들과 다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뭐 대적하는 것이 없고 싸울 일이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또 큰 문제로 우리 앞에 이제 대적하는 그런 큰 압력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3일 동안 지났는데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을 찔러 쪼개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고 살았으면 내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실되게 전달하다 보면 세상에 돌을 맞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라고 끊임없는 마찰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 줄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금을 주러 왔노라.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게 되고 딸이 어머니와 다투게 되어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게 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족보다 우선하게 되니까 가정 안에서도 처음에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장애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들과 함께 싸우고 대적할 때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싸우는 방식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신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대로 보복하는 거죠. 복수하는 그런 관계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면 당분간은 아주 시원하지요. 이기면 통쾌함도 있고 보복해주면 그런 통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을 받은 상대편은 또 원한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를 갈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나를 보복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관계가 일어나니까 피차 싸우다가 멸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영어로는 보니까 너희들이 짐승처럼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서로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서로가 원수 받고 보복하려고 하면 결국은 서로가 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겠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길은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끊임없이 이유도 없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신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왔을 때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엔게디 동굴에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동굴에 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옆에 부하가 한 칼에 그냥 베어버립시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옷자락만 조금 잘라서 갔는데 옷자락 잘란 것만도 해도 그가 마음에 깊이 찔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일라 언덕에서 와가지고 백성들 그 전위병들 이죠. 그 특수부대에 3,000명을 몰고 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딱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밤에 내려가가지고 물병과 창만 가져오고 사울을 살려주죠. 옆에 있는 아비새가 한 칼에 찔러버립시다 해도 그가 그걸 반대하고 막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살려주는 이게 그냥 이번에만 참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사울을 사랑하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사무엘하 1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다. 원수가 죽었는데 정말 옷을 다 찢고 울면서 금식했다. 정말 마지막까지 자기 원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구약에서는 다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사울은 신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의 그 진심을 읽고 정말 다윗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피차 물고 떨으면 망할 것인데 끝까지 사랑하니까 백성이 오히려 다윗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정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모든 원수들을 악하게 하는 것을 가만히 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정의는 하나님이 나중에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악이 찾아오면 우리도 악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악으로 싸우게 되면 악에게 지는 것이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많이 선을 오히려 베풀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싸우는 것,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모든 일어나는 비방이나 이런 것 뒤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거기서 메시지를 얻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비방하고 이런 것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정말 임신한 부녀자도 다 죽이고 잔인하게 공격을 하지요. 그런 것을 볼 때 아수르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는 단지 그냥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진노의 몽둥이가 바로 아수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제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혹시 허물이 있는가, 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요셉도 형들이 손해해가지고 상인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형들을 계속 미워하고 원한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전혀 원한의 마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죠.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지요.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이 저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서 보면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모든 대상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겠죠. 오직 자기를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도 마음에 선뿌리가 생기지 않고 모든 일이 좋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한을 계속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먼저 암에 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늘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보디발 집에 전체를 맡을 수 없었겠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원통하다. 저 여자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다른 사람 돌아볼 마음이 없었겠죠. 그래서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그들의 사정을 돌아볼 마음에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 말에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되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어서 늘 그에게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때 원한이 뭐냐니까 injustice, 부당함, 억울함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죠. 한두 번 찾아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가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찾아가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앞에 문제를 끊임없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그걸 자기 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이 원한에 대한 소원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버린나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러 나아갈 때 문제가 다 풀려지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음속에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화가 생기고 분노가 되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하려고 하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영으로 기도해야 되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눌려있던 어두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니까 영이 계속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정화시켜주고 맑게 해주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런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런데 방언을 아직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방언이라고 하는 삶의 또 전쟁의 도구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예배 말씀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이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꾸 기도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방언도 허락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극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그 사람하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뭐 비방을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걸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똥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부선이 이제 똥개가 짖는다고 멈춰서 가지고 왜 짖냐, 뭐 너한테 뭐가 불만이 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냥 앞으로 쭉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히려 그쪽을 향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적들은 외부에도 있지만 사실은 내면적인 적들이 더 많죠. 자기 자신에게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패배의식이 뿌리 내리게 되기도 하고 또 무기력이 적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미움의 적들이 내 내면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가난과 질병과 저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꽉 지배하고 있으면 이제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죠.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이 모든 선뿌리들을 뽑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뒤에 백야드가 있는데 백야드에 보면 세면 이렇게 타일이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 틈에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거를 뽑으려고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뽑아집니다. 위에 있는 그거는 뽑으면 이제 잎들은 좀 뽑을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깊이 있는 뿌리는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가 있는지 이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삽이나 이런 다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깊이 찔러야 그걸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선뿌리들도 그런 선뿌리들이 이제 오래 수십 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깊이 뿌리에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가 없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 선뿌리들이 뽑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비방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비방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실상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게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거 많이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하는데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많은데 사람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이 없는 것이 그게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자기가 복음을 전가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설득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하고 설교하고 전도하지만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도록 그가 말도 어눌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들 대적하고 이렇게 시간 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싸우는 기술, 승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세상 방법을 써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또 원통한 문제가 있으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부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삶과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제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도 설교 듣고 그냥 뭐 그 좋은 말이네 끝내버리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말 이 종교 행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한 5분 정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혼자 있기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내 마음의 모든 원통함 사라지고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5분 정도 여러분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저도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막 들으면서 제가 기도할 때 힘을 얻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답답한 일들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런 비방하는 자들 원수들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애통해하고 고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과 지혜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일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도 설교를 할 때 말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는 아버지 각 가정에도 찾아가셔서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선뿌리들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라바이 쇼로베이카라 마칸드로카 쇼로베이카 뜻이야. 알라바이 쇼로베이카라 마칸드로카 쇼로베이카 뜻이야. 할렐루야 아라베이카라 뜻이야. 아라바이 쇼로베이카라 뜻이야. 할렐루야 아라바이 쇼로베이카라 뜻이야. 할렐루야 아라바이 쇼로베이카라 뜻이야. 할렐루야 아라바이 쇼로베이카라 뜻이야. 알라바이 쇼로베이카라 뜻이야.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절함을 보여야 됩니다. 과부가 한두 번 가다가 그만두었습니까? 한두 번 가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달려갔으니까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 내어서 간절함으로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이쇼베이카 뜻이야. 아브라이베카라바이카 뜻쇼베이카 뜻이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이 쇼로베이카라 뜻이야. 아라바이 쇼로베이카라 마칸드로카 쇼로베이카 뜻이야. 아라바이 쇼로베이카라 마칸드로카 쇼로베이카 뜻이야. 아바이카라베이카 뜻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문제들 아버지 내 삶의 쓰라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도할 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쓰라림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성령님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쓴뿌리들 하나님의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말과 지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이여 주님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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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단이 누르고 있는 이 모든 어두운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큰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주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도록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야 해서 삶의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표적이 일어나고 모든 저주와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는 이런 변화를 내 삶에 보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원수가 마침내 물러가고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제가 매주 주중 예배도 계속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이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를 도우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집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문제가 기도하는 중에 능력이 나타나서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혹시 해결함 받는 일이 있으면 제 카톡이나 또 이 동영상 아래쪽에 있는 제 연락처나 이런 쪽에 그 간증문을 이렇게 다 보내주시면 저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동영상에 참여하시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가능하면 이제 오늘은 좀 늦었지만 이제 10시 이전에 혹은 9시 이전에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죄를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무속하신 주께서 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또 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는 마쳤습니다.